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마음과 행실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들입니다.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을 열거해 보면 호색, 음욕, 간음, 색욕, 간통, 연애, 동성애, 음담패설, 음란 영화, 음란한 동영상, 만화, 책, 사진과 그림 같은 것을 보거나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 음란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공원, 영화관, 퇴폐 이발소, 퇴폐 사우나탕, 창녀촌, 여관, 호텔 등 음란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음란성이 많이 자극되는 장소에 출입하기를 좋아하거나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은 대부분 음란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성은 한번 파고들면 깊이 빠지게 되므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마치 마약이나 담배나 술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나 행실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음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녀 간에 어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힘쓸 때 음란한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음란한 부부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음란성이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성욕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생각이나 감정, 의지, 말과 행동들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참회 생활을 해야만 영적 성장이 빠르게 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남녀 간의 애정과 성적 욕망이 자극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마음과 행실을 언제나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적 자위행위조차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 즉 마귀가 좋아하는 행실을 모두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음란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음행 가운데 포함됩니다. 성경에 나온 음란함과 관련된 예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청지기로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이성 간의 애정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날마다 음란한 욕망에 사로잡혀 음란한 눈짓과 행실로 요셉을 유혹하였고 결국 적극적으로 동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직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고 졸라대었으나 요셉은 용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혔을 때 빼앗긴 겉옷 때문에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덕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유혹을 받으며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지라도 요셉과 같이 깨끗한 승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제 생활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되기 쉬운 음란성과 정욕이 자기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강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원이나 교회나 스토원 같은 장소에서 음란의 유혹을 받기 쉬운 기회와 환경들이 대단히 많으므로 성도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마음속에 나타난 음욕의 불길 때문에 침상에 누워 병든 척하다가 간호하러 왔던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 음란한 마음이 처음 나타날 때 물리치지 못하면 점점 깊어지고 강하게 되어 나중에는 큰 죄악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간음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안에 놓여있던 주간지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지에는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이나 성범죄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용변을 보는 동안 그 잡지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음란한 쾌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밝은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음란에 빠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후에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간지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지는 주인 댁에서 화장지로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전도사님은 아예 다른 집으로 이사함으로써 음란한 잡지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성이 자극되기 쉬운 환경이 생겼을 때 처음에 재빨리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깊이 빠져 음란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도자가 S기도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으로 학식이 많고 아리따운 젊은 처녀가 들어왔다가 그 수도자의 말씀 증거를 듣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는 수도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 수도자의 방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날마다 공부를 하였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정이 들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좋아하게 되고 음욕이 자극되어 결국 간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도자와 처녀는 나쁜 소문이 퍼져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지의 신앙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이라도 철저하게 조심하지 않는다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장소에서 남녀가 단둘이서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상담을 하는 일 등은 가급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밝은 빛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어떤 교역자 한 분이 교역자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모든 행사를 끝내고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은 비디오 상영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밤마다 비디오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러 교역자들이 각각 방을 배정받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부터 비디오가 상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디오의 제목이 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건전한 내용인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음란한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면서 밖으로 나갈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결국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 음란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극심하게 고민하면서 경건 생활에 큰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음란한 내용의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이 음란성을 자극하여 대단히 많은 음란한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하여 쉽게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영성 생활에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음란함을 추구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으므로 음란의 죄를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성도나 교역자라도 음란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노력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정결해져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음란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라고 하며 동성애 퀴어 축제, 엠번방 사건 등 음란의 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신부터 음란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았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음란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 순간순간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 한다면 사실상 육적인 행실이고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감추어진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죄악인 음란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